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며칠 남았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동생이지만 신대원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동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기도도 많이 했고 첫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는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 거의 10 일을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이 저기 양지라는 곳인데 병원은 서울 파티마 병원이었습니다. 이 파티마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날 저희 룸메이트들과 저와 함께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한 대로 이 아이가 며칠을 살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저희 룸메이트들은 매일매일 가서 그 전도사님을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무슨 말로 이 전도사님을 위로를 해야 될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티마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 원목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전도사님, 하늘에는 이 세상에 보내야 될 하나님의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를 살고 하늘나라로 불러야 될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일주일을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불러야 될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달을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불러야 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아마 전도사님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보낼 이 가정, 한 달을 일주일을 살다가 데리고 와야 될 가정, 한 달을 살다가 데려올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보냈다가 데려와야 될까? 하나님이 참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이제 10 일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일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를 전도사님의 가정에 보낸 것은 전도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다가 데려와야 될 그 가정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낸다라는 거죠. 처음에 참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전도사님도 참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참 그 말이 참 제가 위로가 되어지고 제가 오히려 그것이 수긍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참 그때 그 당시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다음 자녀를 낳았고 참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을 어느 가정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선택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33년을 살다가 데려오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는 것은 어느 가정에 보낸다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뭐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보낸다라는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은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다 지파여야 하고 다윗의 후손의 가문이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은 그 안에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딱 맞춰야 되거든. 그 조건에 맞는 가정이 참 가정을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사실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가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정을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제가 성탄절에 관한 어떤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일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볼 볼 텐데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저는 오늘 누가복음하고 같이 볼 텐데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18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마리아와 한 번도 살지를 않았던 동거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9 절에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요셉은 꿈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요셉과 그렇게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에 관한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다른 어떤 이 어떤 족보에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요셉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이 어려운 사람 첫 번째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다, 어렵다. 뭐가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느닷없이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의 상태인데 말하자면 지금 약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 관습에서 이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의 개념보다는 훨씬 구속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어, 결혼을 하고 같이 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부부이기는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는 아니지만 이것은 혼인 신고를 한 것처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구속을 갖는 혼인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생각과 좀 다르지요. 약혼만 해도 그들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 이 여자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마리아의 약혼자 혹은 법적인 이 남편 이 요셉은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일을 지금 당했던 거지요. 한창 신혼의 단꿈을 기대하고 있던 이 예비 신랑에게는 이 일은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게.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언제 부느냐?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뭐 대속제일 큰 제사를 드릴 때 온 국민을 모을 때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나팔을 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 자기 권리를 못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자신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보 같은 이 남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나팔을 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그냥 이 혼인관계를 그냥 이렇게 파기로 했다. 이, 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냥 이 파혼을 하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요셉은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대서 파혼을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마리아는 그 혼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임신을 했다 해도 돌에 막 맞아 죽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럴 경우 임신을 시킨 이 남자를 찾아 갖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셉은 나팔을 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도 이 요셉이 마리아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기에 이 모든 모욕을 자신이 다 당하고 그냥 다 덮어쓰고 그냥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요셉의 행위가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율법이란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요. 이런 여청년들 이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이 가문에 요셉을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팔을 불고 임신한 마리아의 머리채를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라면 메시아를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가서 이 노아는 그만 술이 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 천막 안에서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럼 여기서 둘째 아들이 바로 함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체가 드러내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깔깔 웃으면서 아버지의 그 어떤 치부를 다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뒷걸음질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이 담요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잠이 깨서 이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상대의 복의 어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저주를 하는데 이 함을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셈, 함, 야벳 지금 우리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잘 알고 있지요. 저 흑인들이 지금 이 가나안 함의 후예들인데 그 저주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난 속에서 그 저주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덮고 그것을 여러분 감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좀 아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도 그럼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어떤 그 허물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셈과 야벳까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사람. 여러분 안에 내 가족의 어떤 허물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수모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만큼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그렇게 예 듣게 되어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전에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물조차도 다 덮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조건은요.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럼 사랑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않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본문 하나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중간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고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야곱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 예, 다 같이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사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로 이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를 전합니까? 마리아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그럼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사실 이 요셉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이 마리아에게도 이것이 큰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어떤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입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과 더불어서 임신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이 일이 정말 여자에게는 참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돌에 맞거나 불에 태움을 받거나 그런 엄청난 일을 감수를 해야 될 일입니다.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설령 죽음을 면한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은요 산산조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평생을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러운 여자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너 걱정 말고 이 일들을 받아들여. 천사가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말씀 앞에서 어, 주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런 축복을 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예, 말씀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순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크건 작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요. 순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큐티반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에 하나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이런 간증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크든 작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헨리 폴리컵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며 겪었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일들도 저도 사실을 겪으면서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일만큼 꼭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단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헨리 폴리컵이라는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주 젊은 어떤 이 성도님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어린아이
한 대여섯 살 되는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 보니까요. 이 아이가요 통제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냐, 오냐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너무 이 손자를 너무 오냐, 오냐 키우니까 그 부모의 말도 이 아이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요. 앉으라 하면은 일어서고 또 조용히 하라면 떠들고 정말 청개구리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로 이렇게 아이가 막 쫄래쫄래 가는데 이 엄마가 "얘야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더 빠른 속도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서라고." 그러니까 서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빨리 뛰쳐나가는 거예요. 길가에 갔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 차가요. 그 아이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이런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내가 가르쳐야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즉각 때려서라도 순종하도록 내가 만들었어야 된다. 그거를 부모가 못했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이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부글부글 끓는 이런 어떤 막 서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식당에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3-4살 때 이 고기 굽는 그 석쇠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둔 거기에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뒷걸음 쳐서 석쇠판으로 가더니 뭐 다행히 거기가 막 벌겋 달아오른 그 석쇠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식은 석쇠판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여름이었고 그 허벅지에 석쇠판이 이렇게 떡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이후에 저는 집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얘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요. 아이들에게 정말 매를 대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말로 안 될 때는 때려서라도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에 젊은 우리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양육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는요. 절대 매를 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될 때는요. 매를 댔어도 아버지 말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제가 마음이 좀 여려서 매를 못 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왔을 때 좀 상처가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단호하게 그렇게 못했던 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때려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몽둥이 들고 때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예 말씀을 어 하나님은 말씀을 사울에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목숨을 걸어 놓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였는가?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종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마리아는요, 정말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헌신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집을 내어드리고, 또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다락방과 음식을 내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없는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 놓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어디 어느 집에 가면은 나귀가 그렇게 매어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그럼 그 사람이 줄 것이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그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할 수 있을까? 아낌없이 막 그냥 풀어가는데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정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헌신이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또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처녀의 몸을 내가 달라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겁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네 몸을 빌려서 네가 좀 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영어로는 벌전이라고 하는데 순결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내가 어, 너를 원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몸을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수치요. 법적으로는 돌에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기로 헌신을 하기로 결단을 해요. 예.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씀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국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에스더, 사사 드보라, 오늘 본문의 마리아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은 그것이 헌신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물론 뭐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아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재미난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주인이 정말 애지중지 이 암탉과 이 돼지에게 그렇게 먹이를 주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만 사업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닭과 이 돼지가 야 우리가 인제 우리가 우리 주인님이 평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잘 돌봐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 좀 뭘 좀 해 드리자. 이렇게 닭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닭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햄과 후라이를 좀 해서 우리 주인님을 좀 대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처음에는 돼지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근데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닭은 그냥 계란 하나를 낳아서 그냥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데
돼지는요 햄을 주려고 하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돼지가 닭에게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는 계란 하나만 낳으면 되지만 나는 나를 죽여 갖고 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하자. 삼계탕하고 돼지갈비를 드리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것 계란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계탕을 드리고 여러분 햄을 드리는 것. 나를 죽여야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거 나의 것을 드리면서 자꾸 헌신을 했다. 헌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낙이 한 마리 풀어 드리는 거, 내 방 하나 내어 드리는 거, 내 시간 좀 내어 드리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물질 하나 내어 놓는 거, 내 시간 하나 내어 놓는 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헌신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은요. 족보에 한 이름이 하나 나중에 이렇게 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어떤 그런 가문 자기 이름만 내어 주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는 한 번도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그 뒤에 성경에서 분명히 동생들도 많이 낳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